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수 있는지, 또 그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선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신앙의 기초이고, 또 우리의 모든 회복과 부흥의 기초가 되고, 또 모든 변화와 또 우리의 고침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과 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회개 기도. 우리는 나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회개의 기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지만, 이런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는 회개 기도, 이 기도는 이런 내가 했던 회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책이나 또는 비디오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도 고아원에서 형들이 때리기도 하고 뭐 어렵게 해서 고아원을 탈출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곳저곳 하다 보니까 범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옥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또 출소를 해서 나와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왜냐하면은 교도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겠구나. 교회를 가면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더니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겠다고 했더니. 왜냐하면은 이분이 분명히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 있는 직원들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웬일인가 해가지고 왔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도소에서 살았고 늘 이렇게 살았고,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나는 늘 지탄만 받고 그랬던 삶을 살았다. 이 세상이 밉고 싫다 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했더니 교회도 똑같더라.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자랐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런 거냐고. 당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냐고. 부모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단 한 번도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러면은 당신과 피부치 한 번 섞이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똥을 갈아주고, 당신이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고, 그런 일들을 누가 했었느냐고. 분명히 고아원에서 있었던 보모들이 했죠. 그럼 보모들이 왜 그거를 했냐고.
당신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똥을 묻혀가면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닦아줬던 그것은 사랑은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더니 맞긴 맞네요. 내가 기억은 없지만 나는 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부모님도 아닌데 사랑을 받았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고. 그러더니 이분이요, 나 일하러 갈 거예요. 나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 볼게요. 목사님의 단순한 말을 그분이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나 새롭게 일하겠노라고. 나도 사랑 받았었네. 난 그런 줄 몰랐는데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이 사람의 말 또는 뭐 다른 분들 어떠한 그 인생에 관한 어떤 책들이나 비디오나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삶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감동을 받고 따르게 되면 그는 한 사람의 어떠한 그 행동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은요, 그 영혼을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그 인생 자체를 바꾸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혀 새로운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었던 감동이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감동은 안타깝게도 마치 휘발유와 같습니다. 가솔린. 이 휘발유는 이 조그만 불에도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주유소에 가면요, 휘발유 넣을 때 뭐가 막 연기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유증기, 바로 오일 베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근처에서는 라이터나 불을 켜지 말라고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증기에 조그마한 어떤 불이라도 붙이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 주유소 전체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요, 유증기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이거는 휘발유의 그 기화된 거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폭발력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런 감동,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발케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유증기처럼 날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엎드렸더니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봤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은 새벽기도 나오라는 목사님 말을 듣고 누구나 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죄 용서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어야겠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나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죄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 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마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나도 죄 용서 받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눈물이 철철 흐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 얼마 후에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기도해서 죄사함
성령 그것도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아우 좀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으로 미루지 뭐 그러면서 차일피일 그런 것들을 미뤘다면요, 이것이 마치 휘발유처럼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면 과연 내가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또 얻었을 수 있었을까? 또는 과연 내가 그때 밀어버렸다면 과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내 안에 일어난 감동이지만 이런 감동은 영적 감동으로서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날과 때와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에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했던 그 시간에 내가 주여 하고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전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카이트 있죠? 연을 많이 만들어서 날린 적이 있어요. 연을 집에서 방패연이라든지 가오리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날리면은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높이 날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람이 안 불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연을 날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연을 날리려고 막 뜁니다. 그러면 뛰면은 막 그냥 연이 조금씩 가는데,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은 조금 있다가 쓱 꺼져요. 그래서 정말로 연을 오랫도록 멀리 날려보려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날아가야 돼요.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옥상이나 또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바람 언제 부나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싹 불 때 그때 연을 휙 하면은요, 연이 쫙 올라가는데 밑에는 바람이 안 불어도 저 높은 곳에는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불 때 연을 잽가닥 올려가지고 날리면은 하루 종일 연을 날리면서 즐겁게 보내는데, 그런데 바람 부는 것을 지나가 버리고 좀 이따 또 불겠지, 불지 안 불지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아흐. 바람은 언제 불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가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뭐예요? 바람이 불 때 날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내 영혼을 날려서 올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가 언제 올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기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의 때에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언제 이런 성령의 바람의 흐름, 성령의 흐름이 있는지, 만약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너 엎드려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그를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손을 드는 이러한 그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폭발들을 일으키시고, 이런 작은 폭발들은요, 어떤 때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인생의 폭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시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었는데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 믿는 정말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의 최악의 가장 악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구원받지 않았어 라는 한 바리새인이 있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 그분이 감동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14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14절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낮추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높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바로 전에 14절, 우리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그 바로 전에 있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처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은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준다는 말 뜻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의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이 너 올바르다, 너 바르다, 네가 맞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깨끗하다, 이 사람이 착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고 바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네가 착하고 깨끗하다는 소린가? 그 소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옳고 옳다라는 것이 성경으로 보면요,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의롭다는 얘기는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자, 여기에 보면요, 먼저 끝에 보면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구원하신다,
그게 올바르다. 그럼 뭐가 올바르다고요? 믿음이 올바르다.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어떤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봉사하고 했던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올바르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 전에 보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거 없어요. 착한 일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나 착한 일 한 것도 없는데 네가 의로와. 너 의로와. 네가 올바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그냥 나 올바르다고요? 나 올바른 삶을 안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 올바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서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맞아. 네가 올바른 거야. 너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도 악한 나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 몰랐는데 나 오늘부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맞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행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게 뭔가 도대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뭘 믿었어요? 이 여자가 뭔가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믿었냐면은 이분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 여기 혈루병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읽어요? 헤모필리아? 하여튼 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요. 한번 피 흘리면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이런 병으로 12년간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듣고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 나는 그분 만날 거야 해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저 멀리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마음속에 창피하니까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음에 그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올 테니까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갈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갑작스러운 치료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스톱하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에게로부터 치료의 은사가 나간 거를 예수님이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여자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 밥 사드렸습니까? 예수님께 착한 일 했습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 그분 만나면 다 치료된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믿고 그냥 가서 그분의 옷을 만진 것 뿐이에요. 뭐가 구원을 했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뭐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치료. 여기에 보면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힐. 여기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한국말에서는. 치료됐다. 여러분, 치료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치료도 구원인데 영혼의 치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치료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잘해야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내 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 그거를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한다고 했구나, 이거를요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뭐